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비전 채플과 여기 있는 그랜드 피아노와 또 우리 주니어 채플에 있는 피아노 2대를 조율하기 위해서 조율사가 오늘 다녀갔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속 오시는 분인데 3년 만에 조율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피아노와 조율 공부를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설교 한 편 할 아이템을 얻기도 했는데 여기 있는 피아노는 88개 내외의 건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반을 누르면 건반 밑에 있는 해머가 여기 현을 딱 타격하게 되어 있고 그 타격했던 것이 공명장치 상자에서 증폭되어서 이렇게 건반 소리가 나는 타악기이자 현악기가 바로 피아노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 특성상 습도가 높으면 이 건반이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은 조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피아노 수명을 좀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필요성도 못 느끼고 또한 조율비를 조금 아끼려다가 피아노를 그렇게 안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피아노를 조율하면서 깨달았던 점은 이거였습니다. 사람이 만든 피아노도 조율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끊임없는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하면서 우리가 틀어짐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늘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피아노가 6개월에 한 번씩 조율하듯이 우리도 끊임없이 조율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조율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또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말씀 안에서 우리는 조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성경에 따라서 우리를 끊임없이 조율하라는 뜻이겠죠. 본문은 끊임없이 조율한 우리가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부르는 찬가입니다. 찬송입니다. 바울의 신학은 여기까지 온 바울의 신학의 내용은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무한한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또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뿐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기만 하면, 말씀에 복종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능력을 안 주실 이유도 없고 우리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안 일으킬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삶에서 이런 특권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는 이인데 여기에 우리가 능력을 받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우리도 읽었지만 과연 이 20절은 2000년 전에 특정한 에베소 교인들이나 2000년 교회 역사상 특별한 목회자나 성도들에게만 일어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정답의 단어는 제가 설교 지금 중간에 벌써 이미 말했습니다.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능하심의 패턴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능하심의 패턴의 열쇠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도록 복종하는 것이 능하심의 패턴입니다.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능하심만 구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복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21절처럼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지금뿐만 아니라 대대로 영원무궁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이 합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말씀으로 기도와 경건 생활로 끊임없이 조율하시기를 원합니다. 조율이 안 되니까 들고 나오는 것이 제자훈련이나 각 교회 각종 훈련 프로그램들이죠. 다양한 훈련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조율하라고 훈련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인 우리가 가슴에 품을 궁극적인 목적을 오늘 말씀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격조차도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영이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믿고 여러분들 기적을 경험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날마다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장로님 49페이지 49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삼위일체 논쟁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 삼위일체 논쟁. 예, 지난주에 우리 정현숙 집사님이 잘못 찍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일까요? 예, 아다나시우스. 예, 이제 잘 찍었습니다. 한 번 틀리면 그 다음부터는 천국 갈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아요. 천국 갔을 때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천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제가 그 신대원 시험을 보는데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놔둔다는 게 로마서에 나와요. 이게 몇 장일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몇 장? 여러분들 몇 장이에요? 11장. 여러분 성경책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제 성경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구절이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12장 20절이잖아요. 이게 잠언 25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총신 제가 시험 볼 때 나왔어요. 이게 12장인지 13장인지 이 장수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그때 맞췄는지 뭐 그것도 잊어버렸는데 어마어마하게 고민했었어요. 이거를 갖고 여러분들. 그런데 틀리게 되면 기억이 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아리우스파는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서방 못지않게 동방에서도 이 삼위일체 논쟁이 심각했어요.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논쟁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 그래서 주후 318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알렉산더 감독 수석 사제입니다. 아리우스가 이제 논쟁의 시발점입니다. 아리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가 유일무이한 신성을 가지고 그리고 성자는 성부에게 영원히 종속된다. 그러니까 신성은 아버지에게 있고 아들은 영원히 종속된다. 그러니까 주종관계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성경을 들어보면 이건 계급적으로 분류가 되었잖아요. 아리우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수석사제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받아들입니다. 아, 맞다. 그래서 아리우스파들이 막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삼위일체 논쟁이 정리되지 않았으니까 아리우스 사제가 말한 것이 거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아리우스 주장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삼위일체와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만일 성부가 성자를 우리가 나심이라고 배웠잖아요. 지난주에. 만약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면 이거 낳은 자, 낳은 자란 뜻이에요. 낳은 자는 존재의 시작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들은 없었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존재는 비존재로부터 나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은 나셨기 때문에 없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벌써 이게 이제 여러분 생각이 맞나요? 저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버지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있었을까요? 지금 아리우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나셨으니까 분명히 아버지보다는 나중에 나왔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비존재가 있었다.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과거에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이거 맞을까요? 여러분들? 예? 안 맞죠? 예. 여호와 원사님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예요. 예. 안 맞아요. 자, 그리고 성자는 사실상 피조물로서 모든 피조물의 장자다. 어떻습니까? 안 맞죠? 안 맞아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성자는. 얘가 목적이 이거였어요. 아리우스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단일성, 그분만 참 하나님의 이 사람은 집중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령을 조금 차별 두려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맞지 않죠. 영웅은 난세에 등장한다고 아다나시우스가 등장합니다. 아리우스 논쟁이 막 급격하게 야 맞다라고 지금 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한 사람이 등장해요. AD 300년에 출생해서 373년에 사망한 이 아다나시우스. 주후 328년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 됩니다. 29살의 나이에.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29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니케아 신조를 세웠어요. 그래서 니케아 신조하면 아다나시우스, 아다나시우스 하면 니케아 신조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세우고 이것을 보호하는데 평생의 일생을 그는 헌신했습니다. 한평생 아리우스 주의자들과 싸웠어요. 끊임없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맞는지 보세요. 삼위의 각 신격이 하나님의 단일성을 공유한다. 어떨까요? 조금 어렵죠. 이게 맞는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다 단일적으로 하나님의 단일성을 공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 신격이 본질상 별개의 존재로 간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격의 차이점은 그냥 이름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이름은 교호적으로 상호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성부를 성자라고 부를 수 없고 성령을 성자라고 부를 수 없고 성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러나 각 신격이 하나님의 단일성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러자 321년경에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알렉산더가 회의를 소집해서 아리우스와 그의 동료들을 정지하고 추교 조치했어요. 이 사제였어요. 수석 사제였으니까. 너희들 이단이야 하고. 그런데도 이단으로 출교하고 쫓아냈는데도 그들은 나가서 계속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세 가지는 아리우스 견해는 다신론을 거부해요. 일단 성부 하나님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 아리우스파로 다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세력이 확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성을 인정한다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리우스파로 모였어요. 그리고 이 사상은 헬라의 사상하고 매우 그 헬라 사상을 공유했어요. 당시 이 헬라 철학이 대세였는데 그 당시 헬라 철학은 하나님이 물질계를 창조할 수 없다는 것이 헬라 철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리우스는 그 철학을 공유했어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리우스파에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성자를 로고스를 신적인 존재로 인정은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여기에 다 빠졌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정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활동하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어요. 니케아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황제였어요. 주후 325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렇게 했어요. 정치적으로는 다 하나인데 신학적으로 두 개가 나눠져 있으니까 단일 제국, 이 연합 제국으로 운영되는 이 국가에 종교적으로는 갈등하니까 이걸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다 모여. 그래서 325년 5월 20일 날 모여서 7월 25일까지 3개월 동안 이 니케아 신경을 300명의 감독, 당시 300명의 목사들이 참여해서 이것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동방교회였고 서방교회, 로마교회에서는 6명이 참석했을 때 거기에 아다나시우스도 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정치적으로 우리가 하나인데 종교적으로는 지금 갈라있는 거 이거 안 된다. 정치적으로도 하나고 종교적으로 하나가 돼야지 싸우면 안 된다 해서 모인 회의가 니케아 회의입니다. 여기에 아리우스 반대하는 파, 중도파, 그리고 아리우스파 이 세 파가 다 모인 거예요. 300명. 대부분 아리우스 반대파가 더 많습니다. 이때 알렉산더 감독의 비서 자격으로 아다나시우스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때는 감독이 아니었어요. 비서였어요. 그런데 처음 만들어졌던 신조에는 아리우스 의견이 많이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의 황실 감독 호시우스의 개입으로 갑자기 니케아 신조에 이상한 것이 삽입이 돼요. 이게 들까요? 신조에 동질이라는 이 호모우시우스 라틴어 이 단어가 삽입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질 이게 들어갔어요. 아리우스파도 가만히 있었어요. 이 단어에.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동질이란 성자가 성부보다 그 신성에 있어서 조금도 못하지 않다. 동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말만 조금 돌려서 얘기했지 성부와 성자는 동질이란 뜻이에요. 약간 헷갈리잖아요. 이 말이. 그러니까 아리우스파도 반대하진 않았어요. 이걸 보면서 많은 역사가들은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섭리하시고 개입하셨다라고 증거로 말합니다. 처음에는 아리우스파도 저거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해석을 못했어요. 그런데 저기 딱 들어가니까 성부와 성자는 신성에 의해서 동일하다는 뜻을 저렇게 딱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학자들은 저때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개입하시고 반드시 섭리하신다는 것을 증거로 말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면 모든 교회나 여러분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개입하실까요? 예,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좀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내용이 계속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역사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끝났으면 됐는데 니케아 회의 이후에 아리우스주의자들이 계속 활동해요. 여전히. 그러니까 한번 끊어낸다고 사라지지는 않아요. 지속적으로 반격을 노려요. 그것은 사탄의 수법이죠. 사탄이 뭐 한번 물러났다고 물러났습니까? 귀신 한 명 쫓아내면 7 귀신 들어오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들이 반격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반격했냐면 콘스탄틴 황제의 황실 감독이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리우스파예요. 이 사람이 딱 되자마자 아리우스 반대한 사람들을 막 유배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아다나시우스가 니케아 신경을 만들 때 엄청나게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도 유배를 보냈어요. 이제 아리우스 반대파들은 전부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니케아 신경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아리우스파가 다시 대세를 잡느냐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제의 오른팔이 아리우스파고 지금 모든 아리우스 반대파 니케아 신경을 만든 사람들 다 쫓겨났어요. 이제는 끝났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다. 라고 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아리우스가 죽어요. 갑자기 죽어요. 콘스탄틴 황제도 갑자기 죽어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려갔어요. 둘 다. 아리우스가 가니까 아리우스를 파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신천지의 이만희가 죽으면 신천지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흔들리겠지만 그 밑에서 조직을 운영하고 거기서 기생하는 그 참모들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가요. 이 땅의 모든 교주들도 마찬가지죠. 문선명이 죽고 난 다음에 통일교가 여전히 있고 여전히 가긴 가요. 그러나 그 교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세는 더 확장되지 않고 유지는 어느 정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우스가 사망하면서 유지는 할 수 있어도 이제 완전히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아리우스파는 지도자 공백을 경험하니까 아다나시우스가 이제 복권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콘스탄틴 황제가 죽으니까 새로운 황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다나시우스가 다시 아리우스파와 전면전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다나시우스가 정통주의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등장했던 튀르키예의 유명한 튀르키예 동부에 있는 터키의 동부에 있는 3명의 갑바도기아 교부들이 이제 등장해서 삼위일체 신학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갑바도기아 바실, 니사의 그레고리. 왜 니사라고 부르면 그레고리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니사 출신의 그레고리, 또 나지안 주스의 그레고리,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바실이라는 사람은 삼위일체에 사용되는 용어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고요. 이 사람이 최초로 만든 단어가 지금도 우리가 사용되는 한 본질, 서브탄스 우시아. 우시아라는 것은 헬라어로 동등, 본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본질, 이 단어를
바실이 처음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삼위라고 처음으로 불렀어요. 이 사람이. 쓰리 퍼슨즈 히포스티시스, 위격이란 뜻이에요. 이 히포스시스, 이 위격이란 뜻입니다. 다 라틴어인데요. 한 본질과 삼이라는 단어를 이 바실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었던 삼위일체가 오늘날의 모든 토대가 됩니다. 그 토대가 이겁니다. 한 본체 안에 세 위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삼위일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이해하는 거예요. 한 본체 안에 세 위격이 있다. 이렇게. 한 본질 안에 세 위격. 이것이 삼위일체의 핵심입니다. 한 본체 안에. 이렇게 해도 이제 이렇게만 하면, 머릿속에 이렇게만 하면 이해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점점 깊숙하게 들어가면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자,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아버지는 나시지 않았잖아요. 스스로 계신 여호와니까. 신성의 근원, 소스, 원천.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신 존재가 언젠지 모르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이단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나셨으니까 아버지는 근원이니까 반드시 언제 나와서 출산했을 거 아니야.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꾸. 그러나 우리로 말하면 창조 전부터 계셨다는 거죠. 그 나심이 언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사역을 수행하시는 자이며 성령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기는 지금 가파디아 교부들은 아직 기독론을 정리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리되면 성령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갈라진 것이 성령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존재라고요? 서방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났다고 그러고, 동방교회는 그리스도 종교회, 이 헬라 종교회는 아버지로부터 나신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둘이 싸우다가 1092년에 확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서방교회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 물론 중세 그 전이니까 그 전에 우리 초대교회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 그래서 사역을 완성시키는 자다. 이렇게 이 가파디아 교부가 삼위일체 교리를 완전하게 정리해 버렸습니다. 이 가파도기아는 왜 이렇게 정리했을까요? 동방 신학이기 때문에 성령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들을 통해서. 이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하고 똑같아요. 아들을 통해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영을 준다,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들의 주장은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고 하나, 일체라는 거예요. 일체. 자꾸 시각적으로, 입체적으로 한 묶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말로만 생각하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그냥 하나의 몸덩어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일체다라는 것만 해야지 형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격성을 강조해요. 이 사람들은. 성령이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영인데도. 성령의 경우도 동질이에요. 아버지와 아들도 동질이고 성령도 동질. 그리고 성자의 완전한 인격까지 강조합니다.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삼위일체론을 교리로 따지면 이게 갑자기 어려워요. 이 역사 신학으로 따지면 삼위일체는 가장 쉬워요. 여러분들도 지금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다시 하게 됩니다.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소집합니다. 이때는 아리우스와 아다나시우스가 다 소천한 상태예요. 이때 니케아 신조를 재확인하고 아리우스파를 정죄합니다. 이때 완전하게 삼위일체가 정립이 된 겁니다. 이때 가파도기아 교부 바실이 등장해서 이때 모든 것을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다 삼위일체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결정된 게 이거예요. 니케아 신앙, 아까 바실이 정리했던 이 니케아 신앙을 따르지 않으면 다 이단이다. 그리고 아리우스 추종 감독들은 다 이 당시 추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걸렸던 시간이 이만큼 걸렸어요. 삼위일체론을 정립하는데 56년 걸렸어요. 엄청 오래 걸렸죠. 이 교리를, 삼위일체 지금의 교리를 정립하는데 56년 걸렸어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논쟁이 생기면 정말 어려워요. 참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쟁쟁한 이 신학이 나오기까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참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잘 끝나갔고 초대교회는 이제 뒤탈이 없구나 했는데 갑자기 삼위일체 끝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산 넘어 산이에요. 삼위일체를 잘 마무리했더니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가 이제 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심,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성이 있는 존재인지 인성만 있는 존재인지 신성, 인성, 양성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것이 지금 그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논쟁이 끝나자마자 이제는 기독론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는. 그래서 니케아 회의와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는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여전히 세부적으로 논쟁거리가 많았어요. 언제 나셨고 그분의 신성은 정확하게 하나님과 동질인지 그분의 인성은 사람하고 완전히 똑같은지 이것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쟁점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신성과 인성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일까? 인간이 또 어떻게 하나님일까? 우리는 지금 이해가 되고 다 믿음으로 믿는데 이 당시는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이때는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신성과 인성의 관계를 논하는 것이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이 기독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독론. 이걸 정리하는데 아까 몇 년 걸렸다고요? 삼위일체 정리하는데? 이건 몇 년 걸렸을까요? 퀴즈. 100년. 이은식 집사님 몇 년? 80년. 조석 집사님 200년. 최명 원사님 지금까지? 현재까지 진행형? 그건 아니고요. 318년 걸렸어요. 기독론 때문에. 세대가 계속 바뀌면서 이 논쟁이 680년까지 왔어요. 362년부터.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되게 똑똑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맞죠? 김선미 씨는? 네. 다 이해하니까. 이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318년이 걸렸어요. 자, 이게 또 퀴즈 나와야 돼, 퀴즈. 누가 진짜일까요? 정현 집사님. 두 사람 중에서. 둘 다 이단입니다. 예, 웃자고 한 겁니다. 예, 둘 다 이단입니다. 이 아폴리나리우스 주의에는 한 존재 안에 어떻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없어? 있어. 이겁니다. 말이 되잖아요. 어떻게 한 존재 안에 하나님도 되고 인간도 될 수 있어? 너 그런 사람 봤어? 이렇게 나오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분은. 그래서 두 가지 본질이 존재할 수가 없어.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야? 이 아폴리나리우스 주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가 태어날 때 로고스가 영의 자리를 대신하여, 이 말씀이 영의 자리를 대신하여
인간적인 몸과 연결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로 하나님과 연결되었지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 네스토리우스 주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고 신성과 인성의 관계를 육체라는 가죽을 걸친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육체적인 가죽을 그냥 걸쳤어. 이렇게 됐어요. 좀 뭐 약간 뭐 좀 뭐 그 같은데 혹할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거예요. 양성이 함께 존재하지만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인성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육체적인 거죽만 입을 거지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이 단성론이에요. 신성만 강조해요. 그리스도의 신성. 그냥 이렇게. 그러나 둘 다 틀렸죠. 자, 여러분 이제 이 정도만 하고 여러분들의 상식으로 따져서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다음 중 이 네 가지 중에서 틀린 표현은 뭘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틀린 표현 네 가지 중에서 4번 나왔습니다. 또 예? 2번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 예, 자, 시간 관계상 이 네 가지 다 틀린 표현입니다. 예.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부분 다 지금 다 그렇게 해요. 지금 다 표현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 다 표현하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성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우리가 다 그렇게 기도하고 다 배웠고 다 알고 있죠. 네,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단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표현으로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있고 배웠고 하죠. 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표현해야지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면 50점이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이러면 완전한 인성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맞죠?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요게 아니니까 아까처럼 네스토리우스나 그런 주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셨어요. 약간 내용이 다르지만 확실하죠. 여러분 표현하는 것이. 그리고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냥 육신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신 거죠. 그리고 성자가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표현을 쓰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뭐 지금까지 우리가 이 네 가지 표현을 써도 뭐 지적을 안 받고 뭐 틀리지 않았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요거를 조금 더 깊게 예수님은 우리의 참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고 참 사람이 되셨다. 이런 표현 아주 고급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거의 교리학 박사 수준이 되는 거예요. 박사 학위만 없어도 이 표현만 하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고급적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그래서 교리, 역사 신학자들이 쓰는 표현, 교리 신학자들이 쓰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외게 잘못되어 건 아니지만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려면 이 밑에 네 가지 참 사람이 되셨고 육신이 되셨고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다 잊어버릴 거예요. 마리아 호칭 문제. 우리 지난번에 제가 그 천주교 특강할 때 마리아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마리아 호칭이 또 문제가 있었어요. 기독론에서. 정말 마리아는 성모인가? 하나님을 낳으신 분인가? 네스토리우스는 크리스토토코스, 낳으신 분이라고 주장했죠. 그러자 알렉산드리아 감독 시릴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을 출산하였고 로고스가 그 안에 머무른 것이니까 마리아에게서 난 것은 인성일 뿐 신성이 아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알렉산드리아 감독? 마리아에게서 난 것은 인성뿐입니까?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안에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조금 해석이 점점 이상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정리하면 예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신성, 인성을 완전히 흐트려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젠가는 다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제자 훈련하면 꼭 이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갔는데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는 것은 신성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시는 것은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성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고치시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고통당하고 피곤하고 주무시는 것은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신성과 인성이 완전하게 연합되어 있지 어느 하나가 막 작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양성의 구분은 제가 지금 구분했지만 이것은 분리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어떤 때는 하나님, 어떤 때는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 한 인격체 안에서는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한 인격 안에 양성이 연합된 신과 인간, 신인 이렇게 됩니다. 표현으로 따지면. 따라서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 순간 양성은 하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그때는 오늘 여기 시릴이 말한 것처럼 마리아에게 있을 때는 인성만 있었지 신성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올 때는 그 잉태된 순간 양성은 하나의 존재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가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여기서 마리아가 거룩한 하나님을 출생했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다. 여기까지 막 나가는 거예요. 이제 막 이렇게.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연합한 그리스도를 마리아는 잉태했습니다. 잉태하고 또한 출산했을 뿐이지 마리아는 신격화될 수가 없습니다. 신격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마리아를 이제 신성화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오늘 장로님들과 잠깐 회의할 게 좀 있어서 요만큼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회의와 또 평화한 중재안이 됐는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주후 431년 6월 22일 성 마리아 교회당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네스토리우스 정죄하고 그를 파문시켰습니다. 단성론. 그리고 네스토리우스 지지자들이 반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네스토리우스는 애굽에 유배됐다가 쓸쓸히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죽어도 단성론이 다시 계속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그렇게 해요. 특별히 기장 측 알죠? 한신대 출신 기장 측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잘못 가르칩니다. 그들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뭐 기도드립니다, 뭐 이렇게 아멘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 전태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면 뭐 전 세계 유명한 민족의 지도자나 영웅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예수님처럼 그들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죽음으로써 민주화의 항쟁을 하고 또한 그 전 세계의 인권을 위해서 투쟁하는 열사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같은 그런 의미라고 해서 걔는 그렇게 기도해요. 기장 측은. 따라서 기장 측이 장로 교단에서 가장 먼저 나갔는데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절대로 교회들은 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걔네들 교리는 전태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준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왜 어떻게 전태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이게 안 돼요.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 자유주의 신학들은 성경은 오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무하지 않고. 기장 측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워요. 그런데 걔네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같이 연합할 수가 있습니까? WCC로 어떻게 교회가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기독교 연합회 이거 되게 싫어해요. 솔직히 저는 보수기 때문에 완전히 저는 교리적으로 안 맞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갖고 뭘 한다고 하지만 전혀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가르치는 성경론도 다 다른데 그래놓고는 정치적으로 뭐 명예, 목사들의 명예를 위해서 뭐 사회적인 활동을 위해서 연합회를 만들어서 뭘 하고 저는 그 자체가 너무 이중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그런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노회나 뭐 우리 총회나 뭐 이런 데서는 뭐 우리 같은 교단이고 우리가 같은 교리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적당히 뭐 이렇게 참여할 수밖에 없지만 연합회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교리적으로 마찬가지. 거기 더 나가잖아요. 그래갖고 WCC를 만들어서 천주교, 불교, 마호메트교, 뭐 도교, 뭐 전부 다 하나라고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절대 합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이 기장 측 거의 뭐 이단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여튼 우리들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조금 알고 있어서 그들과는 절대로 우리가 같이 합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평화안이 작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독론이 이제 결론 또 논쟁 나오는 이 318년의 이야기들이 다음에 한 번 더 쫙 해갖고 마치고 그리고 중세로 재미있는 중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드렸듯이 마리아는 신이 될 수 없고 또한 이단들은 계속 정죄되지만 여전히 꿈틀거린다. 그래도 우리는 바른 신앙 안에서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교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에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나와도 바로 알아서 삼위일체와 기독론 예수님의 신성, 인성의 양성의 그 연합을 잊지 않고 잘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